에베소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지요. 그게 뭐 비밀입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알아듣는 사람이 참 드물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11절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그 비밀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알아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허락하냐면요, 제자들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아주 주님이 확 찍어주셨어요. 아무나 이 비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그 비밀을 알아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들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에 곧 계시로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바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리라. 성경 안에 많은 비밀들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감춰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절대 알려지면 안 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로 자기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가 아니면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할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많이 할 거예요. 저도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깊이 비밀을 아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자아 처리가 필요하고 십자가 통과, 그리고 말씀의 핵심이 되고 이렇게 깨달아질 때에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비밀을 아무나 알려준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5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교회에 대한 비밀과 하나님에 대한 이 비밀은 구약시대에서는 알게 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분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 비밀을 분명하게 성령으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를 하지만은 지금 이 현재 이 시대에도 구약시대를 사는 성도가 있어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분명하게 계시로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로 택하셨고 또 함께 지체로 삼았고 동일한 약속을 함께 참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게. 제 간증을 잠깐 하자면은요, 오늘 이 말씀이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성령의 계시로 바울이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는 저의 고난은 너무나 컸습니다. 저의 간증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전달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내용의 증인이 되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역사하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는 커다란 두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비밀이었죠.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러 교회 계단 앞에까지 갔는데 누군가 제 머리를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린 천사가 저를 잡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무섭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 입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마녀보다 크심으로 아버지 손에서 누구도 뺏을 수 없다. 제가 큰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손질을 놨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확실히 잡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냥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두 번째는 몇 달 후에 제가 큰 시장을 갔는데 이웃지간에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사람이 제가 볼 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약해. 근데 이 큰 사람이 힘이 있나 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또 의협심이 있답시고 왜 그럽니까? 묵창결을 했어요. 근데 제 귀에 어떤 말이 들리냐면은 자기에게 상관없는 싸움에 다툼하는데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거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그때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있고 마녀보다 크신 자는 뺄 수 없다는 말. 그리고 나야 상관없는 사람을 다투는데 따지면은 네가 그 개를 귀를 잡는다는 상상도 못하는 말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말씀도 잠언 26장 10절에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발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알려고 노력한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때가 집사였어요. 초보 때. 그리고 그때부터요, 내가 하려고 해도요, 그 사업했던 것들이 내 손에 이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잡히질 않는 거,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제가 홀딱 반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올인해버렸어요. 근데 이거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요. 온통 누구를 만나 재미가 없어. 오직 하나님. 왜? 그때부터 그게 저는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성경을 알려고 노력했어요. 뭔가 말씀을 아는 사람이면 만나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제가 결론은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눈이 뜰 때까지는. 더욱더 말씀으로 자발적으로 막 기도하고 노력하고 알아지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저게 눈을 떠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구슬 꿰듯이 한 문장 한 문장씩 연결됐어요. 진주 목걸이가 된 것처럼. 그 기쁨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고 전도를 해도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사야 6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자발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나의 옛사람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를 알긴 알아요. 들어서.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영은 내 안에 오셔야만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맥락과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가서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에스겔이 그 죽은 마른 뼈들에게 대언했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서 37장 17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것이 말씀을 듣고 죽은 뼈가 살아난 현장이에요. 바로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죽어 있었다니까요. 영으로. 육과 혼은 살아서 움직이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었었어요. 공허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음성을 딱 두 가지를 주고서 저를 잡았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했던 디자인 이런 것도 못했어요.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그 식구들은 다 알 거예요. 사업이 어떻게 됐든 안 돼서 못하는 건데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이걸 처음은 제가 몇 번 하잖아 자꾸만. 본토 친척 아버지 다 떠나야 돼.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그렇게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기 전에는 전부 마른 뼈들이에요. 사실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와 같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열심히 특징했던 사람이에요. 계시를 받아서 말씀으로 개척의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전도도 많이 했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증거했다니까요. 감옥에서 다시 보는 복음의 비밀을 계시의 성령으로 알았다는 거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5절의 본문에 다른 세대에서는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다른 세대라는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이에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말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식으로 세상에 존재하던 대언자들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조상 등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지나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해 본다면은 구약시대가 총 4,000년이에요. 그리고 신약시대가 2,000년이야. 그리고 지금이 7,000년 시대야.
7,000년 시대는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으로 구약 시대가 지나갔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지나갔고 그 다음에 성령 시대가 7,000년 시대야. 우리가 바로 7,000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답은 창세기 1장에 있어요.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0년 시대에 우리는 안식을 해야 돼.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쉼과 평강이에요. 이렇게 이런 공식들이 가다 보면은 나는 안식되구나, 나는 평강하구나, 쉼이 있는 거야.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어서 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나에게 성령이 오시면 계시로 마음이 편안하고 평강이 있고 쉼이 되는 거예요. 이게 7,000년 시대고 7일째예요. 그래서 지금 7,000년 시대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 7,000년 시대 7일째가 돼야 돼. 이 땅에서도 7,000년 시대를 사는 거야. 안식.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그리스도 비밀을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 가슴이 벅찬 거예요. 너무 감사가 넘쳐가지고 이거 참으려니까 막 복받치더라고. 이게 안식 7일째 7,000년 시대는 평강이 나게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외부에 있는 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구약시대인가 신약시대인가 성령시대인가 이거를 문자로 성경만 보니까 맨날 깨달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날은 각자 진리 성령이 임하는 때예요. 7,000년 시대가 돼가지고 안식과 평강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평강이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날이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그날은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는 때. 그러니까 내가 어리고 힘들다 본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더라고요. 나는 이제 못 살겠다 공허하고 정말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돈이 있어도 재미가 없어. 이게 그 마지막 날이야. 그런 분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금방 하는데 아직 안 된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힘들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뭔가 내가 하려고 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아. 다 노력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먼저 마지막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먼저 죽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는 때가 마지막 날이야. 이때가 되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내가 사귐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성도들과 사귐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제가 영어로 기도하세요. 영어로 기도하는 이유가 성령이 내 안에서 이분하고 기도하라는 거야. 교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변하여 정말 기쁨 있고 안식을 누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과도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이 생명과 통하는 사람들은 그냥 따뜻해. 그리고 평강이 있어. 기쁨이 있고. 아시겠죠?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아주 성숙은 덜 됐지 아직은. 근데 받았어요. 지금까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그 콤플렉스가 없어져야 돼요. 옥에 갇혀 있는 상처 박살내야 돼요. 옛사람을. 박살내야 생명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들으라고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참 평강이 없어. 내 안에 옥에 갇힌 내가 있어요. 상처, 콤플렉스. 완전히 이걸 박살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완전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시는 특별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6절 본문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상속자가 되고 함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바울은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의 계시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걸 알았어요. 나만 특별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저 안 믿는 불쌍한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을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약속한 그 비밀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엄밀히 말하면은 로마 감옥에 들어갈 죄수가 아니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다가 유태인들에게 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이제 나 바울은 하면서 갇힌 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 점점 찍었던 것은 말문이 맺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너무 기가 막혀 주님의 그 사랑을 하니까 막 눈물이 왈칵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대필한 사람이 점점 찍고 2절로 들어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죄수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스도님 믿음 때문에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고난은 걱정할 게 없어. 그리스도 손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힘들고 막 그렇게 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끌어준다는 거예요. 손 안에 있으면은.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자 중에 율법자고 시민권 가졌고 막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엘리트였어요. 갈라디아서 쓸 때, 고린도전후서 쓸 때도 당당했어. 근데 점점 가면서 더 변화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고 나서는 안목이 넓어졌어요.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겸손해졌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엘리트인 줄 알았어. 근데 점점 나는 정말 주인 중에 교회에서 점점 더 알고 나서 겸손해졌단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 그 은혜의 크기를 지금 강조했어.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8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점점 가면서 나는 적은데 더 작다는 거야. 더 작다는 거야. 그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러니까 고기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물에 잡혀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당기는 것이 너무 좋은 줄 알아. 근데 사람들이 이 물고기들은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다가 나쁜 거잖아요. 바다는 귀신의 처소가 있는 것이고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 물고기는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거야. 이 땅은, 이 세상은 아주 그냥 가득하잖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물 밖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복음 증거해보니까는 이 명백한 진리가 맞다 이렇게 증거해도 이 물 안에가 좋다는 거야.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믿으면 되지.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더란 말이에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의식주 기도해. 잘 되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다 물 속에서 그냥 살도록 내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내용이에요.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게 물고기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고기잖아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물고기는 무슨 짓을 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물에 걸려야 돼요. 낚싯대에 걸려야 돼요. 외부의 힘에서는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잡혀 나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면 나와야 돼. 우리가 이 말씀에 그냥 명확하게 진리라고 알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믿는 걸 가만 둘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막 하고 싶어.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런데 안 듣는 걸 알게 됐어요.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이 말씀 어떻게 하면 알려줄까? 지금 바다에 사는 저 물고기 잘난 척하고 그냥 자기 똑똑한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그 세상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자들이 지금부터 천국 사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죽어서 꼭 그렇게 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면은 내가 천국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질서에 통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 이런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